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회 전도 축제 영상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화로 제가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부처님의 날을 맞이해서요, 트로트 가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 누구시죠? 임시로 시작해요. 하자마자 교인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해요. 영상에서 설마 임영웅이 왔다고?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가수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5초 뒤에 떴는데 누가 서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네, 저분이 아니라요,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뭐냐고 하는 듯이 이렇게 아우성을 웅성웅성 합니다. 그러자가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분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임영웅 정말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저희 교회는 임영웅 노래보다 제 노래를 더 좋아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자 전도축제 교인들에게 저런 기도의 감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게 됩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이쁜 말 해주는 사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겠죠. 임영웅 다음으로 2위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김호중이죠? 윤호중인가요? 네, 맞아요. 다 아시죠? 김호중이요. 이 사람이 간증했던 제목들을 봤는데 뭐 주님께 영광만 이렇게 막 간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닌데 한 뉴스 패널이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17시간이 지나면 술 기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체열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 17시간 만에 처음에는 매니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해라 라고 했더니 안 되자 이제 본인이 나서서 제가 뺑소니만 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당연히 걸리겠죠. 술 안 먹고 어떻게 그 비싼 2억 5천짜리 차로 택시를 갖다 받겠어요. 그렇죠? 막 운전도 이상하게 하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김호중이라고 했죠. 김호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고 하면요, 우리 가수가 술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온 온라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글에다가 그 팬들이 글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 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의 간증을 잠깐 봤는데 그게 진실로 보일까요? 진실로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 참되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옳고 그리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또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라. 또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고 오늘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든지 이렇게 경건하고 옳으시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랑스럽게 대답을 못하세요. 자랑스럽게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법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시면 나오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다가오죠? 각종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바로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이 어려움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새벽 설교회 때인가 전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이 인사할 때 자기 얼굴을 안 쳐다봤다고 교회를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별것도 아닌 시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별거 아닌 시험이 정말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만약 욥이라면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그와 같은 큰 시험을 내가 당할 때에 내가 과연 진정 욥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가 오히려 우리가 보이기 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굳게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굳게 다짐하지만 그날따라 나의 결심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신앙으로서 잘 가르치고 싶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또 나의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더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이렇게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꼭 그것을 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줍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아멘. 우리의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도 4번에 하나님 개라고 써놨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깨를 개라고 써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 우리들은 큰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랑 안에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계속 몇 번을 쓰다 지우다 하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과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형제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명령합니다. 믿는 자, 형제자매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을 쏟으라, 곰곰이 생각하라,
또한 생각을 메어두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등 이 생각하라는 단어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숙이 생각하여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저만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며 들으며 나가는 모습,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생각하는 동물을 보신 분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동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물을 구분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만드심을 통하여서 구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가진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생각이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랍니다. 만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금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많은 신들과 철학의 영향으로 사고하고 논쟁하는 것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마디 해도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6가지로 제시되어 있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오히려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철학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남성교에서도 했던 말이고요, 전에 요양원에서도 한번 했던 말인데, 좋은 생각을 품는 게 쉬울까요? 쉬우세요? 어렵죠. 조금만 날 힘들게 해도 내 머릿속엔 벌써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요,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근데 한 남자 어르신이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하시더니 너는 몇 살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치매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 40살인데요.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어른들한테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물어보냐고. 네. 당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아파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청년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냉동창고에 갇혔습니다. 근데 냉동창고에는요, 전원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은 얼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얼어 죽을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춥지 않은데. 그게 바로 플렉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알게암 환자들에게 비타민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 의사들도 있다고 해요.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기쁜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6가지가 이렇게 변합니다. 참된 것은 진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땐 참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말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것은 평소보다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국회의원이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것은요, 정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결함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깨끗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은 전혀 생각하고 살지도 않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냐?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나만 돈 많이 벌고 내 가족만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6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저 나만 생각하는 세상, 나만 바라보는 세상, 나만 좋으면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6가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따르며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럽히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심쓰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정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켜는 순간, 인터넷을 여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웬만해서는 유튜브나 텔레비에서 뉴스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좌로치어져 있거나 너무 우로치어져 있어서 서로 거짓말을 쌓아나가서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떳떳하게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범죄를 저질러도요, 그 범죄, 음주운전을 했던 뭘 했던 그 범죄들이 이제는 드러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주의한 것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품으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말을 듣다 보면 뭐 예수님,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을까요? 우리 김호중 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설마 팬들이 저를 혼내러 오지 않겠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인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많은 행사들이, 많은 사역들이 사람을 위한 사역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오시죠? 모르시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그러면 설교를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기 위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뭐 전체가 그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성도님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 심지어는 어디 교회에는요, 책 안에 교인들 사업장이 쫙 이렇게 항상 나열되어 있는 책까지 있대요. 왜냐면 뭐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직장,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라, 뭐 하라, 뭐 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곳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름만 올리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름만 올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만 받을 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행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과의 사랑을 교제했고 많은 은혜를 나눴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 빌립보 교회와 제자들에게 많은 유대 관계와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했듯이 철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행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보면은 정말 은혜롭고 즐거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나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행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좋은 생각하기. 네. 옆에 계신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네. 좋은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인사 좀 해보실래요? 좋은 생각 해보세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좋은 생각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이 말이죠. 제가 좋은 말씀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성경은 정말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없는 논리가 나를 이러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적어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행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시든 좋은 말만 하십시오. 아멘. 네. 요즘 시대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두셋이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데 두셋이 모이면 누구 하나 놓고 그렇게, 그렇죠? 앞에 있지도 않는데 끝까지 물어뜯고 물다 보면 이제 물을 것도 없어요. 요즘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만수교회는 그러지 않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합니다. 두셋이 모여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두셋이 모여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은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사야예요. 제가 3개를 써놨어요. 죄송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근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만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앞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나의 삶이 어렵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생활도 평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요, 채찍질도 당했고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 주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텔레비를 보든지 공부를 하고 직장에 일할 때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는가? 저는 누구를 위해 사역할 것 같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네.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나도 성도님들께 좀 인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도 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네. 그런데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회는 그래서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인기 투표를 한대요. 네. 신기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역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포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자식 기도하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뵐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 갑자기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네? 건강이 안 좋아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뵐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아멘.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의 중간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에 그렇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시밭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아버지 앞에선 다 소용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진정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